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열린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그것이죠. 이때 결정된 사항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그 내용과 배경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나게 되죠. 중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거치면서 몇 날 며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소개해준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서 이제 여장을 풀고 정말 모처럼 긴장감도 없이 편안하게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이제 숙면을 했지요. 먼 길을 떠나서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숙소를 만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디옥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길 참 잘했구나. 안디옥을 출발할 때 바나바가 바울 다른 건 몰라도 예루살렘 갔을 때 우리 숙소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한 집을 알고 있는데 그 집은 아주 집도 저택이고 거기 아주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아마 그 얘기하는 것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겠는데 와보니까 기대 이상이었어요. 사실 이 집의 집주인의 아들을 바울도 알고 있었죠. 얼마 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남갈라디아 지역을 떠날 때 같이 동참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자기가 볼 일이 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일행 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온 청년이 있었어요.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기침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러면서 같이 여행 가서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정신인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 청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집의 주인의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이죠. 잘 아시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집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마가의 집에 언젠가는 한번 꼭 방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마가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 역사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꼭 한번 이 마가의 집을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오늘이 그때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임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도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 이후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꼭 한번 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장소였죠. 대저택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과는 다른 아주 넓은 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 이 모임도 마가의 집에서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리게 되죠. 아침에 일어났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2층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약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지 않은 그 홀에 이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아, 여기구나.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던 바로 그곳이구나. 직감으로 알았죠. 다락방 안에 이미 와있던 사람들하고 지나가면서 눈으로 아마 인사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정말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지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이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공의회는 바울이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안디옥에 있을 때 잘 아시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자꾸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 이방인의 구원과 우리 유대인의 구원은 같지 않아. 본질적으로 달라. 너희도 제대로 구원 받으려면 너희도 할례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비스무리하게 너희도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구원의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의논해 주시고 회의해 주시고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논의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문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게 돼요. 중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게 되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모일 예정입니다. 안건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 모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점점 사람들이 2층 다락방에 이제 조금씩 모이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가득 차게 돼요. 서로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 예를 전에 오면 그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잘 지내셨냐 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또 뭐 겪었던 일들 중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기도도 하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웅성웅성 되는 소리들도 막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천천히 그 홀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바로 바울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 담임 목사님 같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책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바울은 예전에 야고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되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신문을 전폐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죽었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소명도 받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이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무려 보름 정도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게 돼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옛날에 사울이 아니에요. 저를 좀 만나서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길 원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지금 이거 약간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또 작정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의심 있는 줄을 계속 이렇게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준 유일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야고보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전해지는 그 문헌에 의하면 상당히 평판이 좋아요. 온화한 인품과 사람들을 모두 따뜻하게 대해줬던 모습들. 그래서 기독교인들 말고 유대인 비기독교인조차도 야고보를 존경하고 그를 존경하면서 상당히 경외를 표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기록까지 나와 있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야고보를 무척이나 시기했대요. 삐졌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은 그렇다 쳐도 유대인들이 자기보다 야고보를 더 존경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셔브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고보에게 좀 독특한 별명을 불러줬습니다. 그의 무릎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좀 딱딱하고 툭 튀어나왔고 좀 컸어요. 상당히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그 무릎을 보니까 사막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낙타 아시죠? 낙타는 무릎으로 이렇게 힘을 딛고 일어서게 되잖아요. 낙타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짐을 싣기 위해서 주인 앞에 이렇게 딱 내릴 때 그때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잠을 잘 때도 그렇고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데 무릎으로 일어나고 딛기 때문에 무릎에 힘이 갈 수밖에 없고 거의 굳은 살이 배겨서 이런 낙타의 무릎은 참 독특해요. 이렇게 다리는 좀 가는데 낙타의 무릎은 아주 크게 나와 있죠. 마치 나무에 큰 옹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의 무릎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불러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선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고보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많이 따르고 신뢰했었어요. 그 야고보가 무대 중간으로 홀로 나오게 되자 사람들의 이 시끄럽던 목소리가 한 번에 다 잠잠해지게 됐죠.
우라한 미소와 갖춰져 있는 그 경건한 그 권위가 있는 그 야고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모임이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고 공문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이 자리에 같이 초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주고 바울이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야고보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중앙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5장 사도행전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다락방 중앙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방 교회를 개척할 때 하셨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이제 말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일을 말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울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과 우리 유대인의 구원이 같을 수가 있어? 정신차려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유대인의 구원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저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막 거친 말을, 과격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받기는 절대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그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하고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막 단호하게 막 유대인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제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니 이 분위기가 그랬어요. 완전히 반전이 됐죠. 걷잡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유대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막 하는 거죠. 바울이 정말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이 오늘 회의가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이게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직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제 얘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막 그랬던 찰나에 갑자기 한 사람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톡톡 나가요. 그래서 장대가 또 조용해져요. 베드로가 나가기 시작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싹 좋은 유쾌한 장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던 것도 베드로가 일어서자 잠잠해질 수밖에 없죠. 잘 아시는 예수님의 친밀한 제자.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표현이 없는데 우리가 흔히 수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상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어찌 보면 정말 순수한 사람 그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갈 때 사람들도 역시 야고보가 등장했던 것처럼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는 또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하게 베드로를 지목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지난 여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말씀의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던 모습들이 바울의 기억 속에는 아주 강렬한 잔상으로 남아있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율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꺼려야 됐고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드로가 그 눈치를 보았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중에 누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혹시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바리새파 유대인 그 기독교인이 얘기했던 것에 힘을 실어준다면 그 이야기를 지지해준다면 맞아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 구원이 우리가 같지가 않으라는 얘기를 한 번만 하면 전혀 이 회의를 하고자 했던 마음과 이 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목적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고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허물어질 텐데 이 어려운 상황에 베드로가 나갔는데 내가 조금만 한 방울 더 먼저 일어날 걸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아마 바울 속에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본문 6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실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거죠.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목적과 높이고 싶었던 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누구도 반론하지 못해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난리쳤던 그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의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얼굴이 비록 막 불그락불락 할 수는 있겠지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야기 때문에 베드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바뀌게 되는 거죠. 비난과 비판과 부정으로 막 치닫던 그 모든 분위기가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반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아멘.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차별이 없다. 그 말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계속 다시 앞으로 나가서 바울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역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것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베드로 말을 이어서 계속 다 쏟아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잠깐의 틈에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대요. 그랬어 정말이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반론을 막 제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되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유대인이 그래도 이게 아닌데 막 이런 손해보는 느낌들 막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다시 또 한 사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가의 날봉충하고 다시 나아가게 되죠. 앞서서 이 모임을 시작할 때 회의 안건을 알려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책임자 예수님의 형제 바로 그 야고보죠. 야고보가 나가게 되자 사람들이 마치 우리 회의할 때 의장 그러는 것처럼 야고보 저도 할 말 있어요. 뭐 저에게 발언권 좀 주세요. 막 사람들이 막 이랬을 거예요. 궁금한 거 우리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니까요. 야고보가 이 상황을 잠잠히 좀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지금까지 오갔던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안건과 그 수많은 생각들은 한 번에 정리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 말하기 시작하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절대 우연 아니에요. 이거 우연히 일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가 이해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인가?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성취되는 건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마가의 달방에 모인 사람들도 다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 성경 많이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막 궁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9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럼 뭐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건가?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건가? 어떤 사람이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건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야고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내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그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해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것, 다시 일으켜지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거다, 새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었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 어떤 건물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됐던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아무도 이때 당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오래전 옛날에 봤던 환상,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아모스가 본 환상의 성취,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성취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 돼지 취급받았던, 개돼지 취급받았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이다. 예언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백인이 좋았고 뭐 황종은 덜 좋았고 흑인은 아주 안 좋았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편견 속에 차별을 두고 차별을 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인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구원, 저 이방인들의 구원 다르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모든 민족, 모든 족 속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다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다시 말을 하게 되죠.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올려가는데 자꾸 너희들 유대인들 우리 관점으로 그렇게 하지 마, 좀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건 상당히 야고보로서는 자기가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야고보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야고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견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은 이것이죠.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은 절대 다르지 않고 같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식이나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거면 충분하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결론이죠.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동일하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여전히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이 저 사람의 구원하고 똑같을 수가 있는가?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했다고 구원받는 구원과, 내가 이렇게 막 잠도 설쳐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헌신하고 이러는데 내 구원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억울한 마음도 들고 막 이럴 수 있겠지만, 형편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이 받는 구원과 내가 하나님에 헌신하는 내가 받는 구원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 헌신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들과 그 굴러온들 같은 저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짓지 않게 정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받는 구원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받는 구원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파 유대인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유대인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신앙은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성원에 하나님 실망이에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을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최고의 흉악범들에게만 내려졌던 로마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잖아요. 좌우에 강도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 몇 분 안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께 저도 영접병 구원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강도와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구원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고 토로할 수 있고 짜증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받아주셨고 우리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요. 교원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건강한 분도 계셔야 되지만 몸이 약한 분들도 계셔야 돼요. 어떤 지위가 있는 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으셔야 돼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정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차별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뭐 과시하기 위해서 신자라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럼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교회가 자꾸 어떤 정치의 논리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회사가 아닌데 회사의 경영만인데 교회 운영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면 충분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의 은총을 선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요. 세상과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용납함, 받아들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과 성경의 정신을 희석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밖에 없어요. 밖에 내려져 버려서 밟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탁월함이 아니에요. 잘남이 아니에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때 돌이키는 거죠. 그 속에서 거룩함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유대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한 선한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이방인들을 차별하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안에 신앙의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이 움틀 때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막아주시며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어 종의 형체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억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쓰러져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분양을 바라보며 행복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오늘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